안녕하십니까. 한명준 목사입니다.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아멘. 영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은혜로 살아오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두 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이죠. 네, 좋은 분입니다. 네. 정말 한량없이 좋으신 분이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죠.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고 베푸는 것이 행복이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너 스스로를 돕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네. 좋으신 분, 한량없이 좋으신 분. 네, 네.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고백을 받으시는데. 네. 소희자매님은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저도 그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을 요즘 많이 경험하면서 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건 제가 뭘 어떻게 드리는 게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뭐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드린다거나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네. 뭔가를 더 드리고 싶은데 참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근데도 계속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에 그래서 이 은혜라는 건 값없이 주시는 거라고 하는구나. 네. 그러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많이 요즘에 느껴요. 네. 먼저 베풀어 주시고 네. 주시고 또 주시고 네. 계속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잘해 그럼 좀. 끊임없이 주시는 분 좋아요. 친정엄마처럼 그죠? 네. 값없이 주시는 분. 친정엄마 그리고 시엄마는요? 어쨌든 네. 시엄마 우리 엄마인데?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한테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먼저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또 모세가 살아왔다 그러고 그래요.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똑같이 물으신다면 또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해드리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 생명이시요 예.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시고 네. 친정엄마 같은 분이시고 시엄마 같은 분이시죠. 시엄마 같은 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또 더 확실하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어떻게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또 좀 더 자세히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님 깊이 생각해보는 그 제목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제목을 제가 뽑았는데 하여튼 은혜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열정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현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을 볼까요?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의 권면이 너무나 명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만 가지시는 특별한 자리인 거죠. 예수님만 가지시는 고유한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자리로부터 끌어내린다든지 또는 이상하게 밀어 올리는 그런 상태로서는 그 어떤 가르침도 기독교의 가르침은 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셨는데 너무 좀 좋은 분이셔서 하나님까지 밀어 올려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2000년 동안 우리를 지탱해온 기독교의 고백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유일한 시금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점만큼은 양보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기독교인 되면 사실은 그리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 고백을 흔들어서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어요. 가끔 엉뚱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나는 명상이나 침묵을 통해서 우주의 본질과 합의를 이룬다. 우습게 생각할 것만도 아닌 게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 일을 향해서 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암송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심각하게 그렇게 어떤 똑같은 주문을 외운다든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절대자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산 위에서도 하고 굴 속에서도 하고 그러나 그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겠다는 건 기독교는 아닌 거죠. 하나님교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기독교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겁니다. 명상, 침묵기도 이런 것들이 예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중에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일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좋은 관심이죠.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 하는 사려 깊은 헤아림, 또 사려 깊은 어떤 더듬어 알려고 하는 마음들 좋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분은 사려 깊은 분 또는 좀 신중한 분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마다. 이 조건만큼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참 좋은데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근데 그 뒤에 말은 좀 심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고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다 그리스도로 시인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전부 적 그리스도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최소한 그런데 2장에서 이미 적 그리스도에 생각해 봤죠.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거예요. 예. 저도 설교하려고 다시 되짚어 봐야 할 정도니까 사도 요한에게 2장에서 적 그리스도란 뿔 달린 마귀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며 괴성을 지르고 찾아오는 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외부의 공격, 여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내부에서 가르침을 왜곡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볼게요. 2장 19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2장 19절. 자, 우리 소희자매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2장 19절 말씀이에요. 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이 말하잖아요. 적 그리스도 외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다. 우리 안에서 생겨난 자들이고 그들도 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왜곡해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한 다른 예수란 어떤 것인가? 전에 바울이 변하기 전에 생각했던 대로 다른 예수란 구세주 예수가 아니라 피조물 예수입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바울, 변하기 전이니까 사울이겠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천한 출신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서 바울이 변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목숨 걸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참 위대한 삶을 사신 분이시지만,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피조물인, 또 피조물 중에서도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나사렛 목수 요셉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예수를 고백할 때 이분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예수를 시인하는 거고 하나님께 속한 거죠. 다른 예수, 이분은 구세주가 아니고 피조물인 사람일 뿐인 예수입니다라고 전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편지 서두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셨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봤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그분과 함께 참 행복한데,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예수와 만나 행복한 길을 함께 전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과 사귀면서 참 행복했던 것처럼 믿음의 후배들아, 너희도 우리가 만난 그 예수와 함께 사귐이 있기를 바란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다. 이게 이제 요한의 핵심적인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다르게 전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니라 굉장히 그럴듯한 인간이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야 라는 고백은요,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좀 얘기가 복잡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선교사 또 신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타당한 확신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타당한 확신이라는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당시에 신약 성경, 그러니까 복음서라든지 서신을 받아보는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야기가 충격이라는 거예요. 왜 충격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변하는 것들은 움직이지만 이 변하는 것,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존재 자체 또는 뭐 부동의 원동자, 어떻게 말해도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움직이는 거, 유한한 거, 이건 다 변하고 움직이지 않는 절대자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신약 성경에 있는 로고스라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그 말씀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고고한 자리에서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때로는 화도 내시고 때로는 일도 하시고 감정으로 울기도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다 못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나 바울은 본질 그 자체가 거기에 하늘 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사시고 돌아가시고 내게 만져지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넘어서서 뭐예요? 그분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시에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철학이나 세계관들을 뒤집는 선언이기 때문에, 레슬리 뉴비긴의 말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각오한 그런 일이다. 혁명적인 선언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요한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분과 우리가 깊게 사귀었던 것처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하늘에만 계시라든지 또는 이 땅에만 피조물인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밀어 올리던 존재라든지 이런 다른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길게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그죠? 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는 그냥 인간이셨는데 세례 받으실 때 있잖아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나님부터 소리가 있고,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들어가셨던 영이 하늘로 다시 떠나갔다.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까 영이 들어왔다가 일하시고
십자가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나사렛 예수는 버려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이게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영지주의자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종교적 천재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위치까지 올라가셔서 신성이 인간 예수에게 획득되어진 거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우 그럴듯하지만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싸도 예수 그분은 피조물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 고백의 요체는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죠?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었다가 묻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시고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인데 이런 고백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 고백의 요체들은 다 그런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만들어진 거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도덕 시간에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4대 성인 혹시 누군지 아세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네. 공자 좋아요. 공자. 맹자는 거기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말자. 명자, 숙자. 우리 이모라니까요. 이모가 대단하십니다. 네. 4대 성인은 이제 지금은 그런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데 소크라테스, 공자, 그다음에 이제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제가 우리 딸아이에게 너 혹시 이런 시험 문제 나면 틀려라 그랬어요. 그거 대학 못 가도 괜찮으니까. 왜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예수를 그렇게 피조물,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건 예수를 반만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수가 그냥 좋은 도덕 선생님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좋은 인간이고 참 도덕적인 모범이고 예수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고백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기억하면 그렇게 어정쩡한 자리에 예수를 둬서는 안 되죠. 그건 그냥 학자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뭐 그렇겠죠. 그리고 한때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종교적 고백이 어떻게 뭐 이렇게 떼째해줘야 돼요. 예수가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든지 하나의 극단이라면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도 극단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인간의 아픔을 다 공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만약에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떠나가고 인간 예수만 죽었다면 33살 유대인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나를 위한 죽음이냐고요. 아무리 그분이 아름답게 살았어도 그 위인 피조물의 죽음이 나를 대속한 죽음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되고.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자발적으로 인간이 되신 분이시고요. 나사렛 사람 예수의 몸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시라 갓난 아기로 마을 구유에 오신 분이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분이시고 그분은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영생을 사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자, 이 고백에는요 중요한 거예요. 뭐를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제목을 뽑은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거짓 교사들의 의도는 다 똑같아요.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많은 것들이 더 씌워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 거짓 교사들 얘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고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뭔가 특별한 걸 봐야 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베네딕틴 수도원의 원장이신 안셀름 그린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그분 참 좋은 책 많이 쓰셨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많이 됐어요. 그분이 쓴 책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끼어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너무 저는 그 말이 좀 확실히 영이 깊으신 분들은 이게 길어 올린 한 문장이 뭐 예술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자꾸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 됨을 흔들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만 몇몇 분별 없는 성령 사역자들이 당신은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게 성령 충만이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떼어놓고 예수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성령 충만해야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야. 그런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그 고백을 확실히 가는 데에서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목사의 좋은 설교를 듣고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동 자체가 아니라 감동을 통해서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성령 감동교, 성령 치유교, 뭐 목사 설교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 설교 시간에 감동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공부를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 조지 버버리 쉬아라는 분인데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찬양 사역자였어요. 조지 버버리 쉬아인데 그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 평생 동안 같이 다녔던 찬양 사역자세요. 그분이 이제 자주 부르는 찬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동남아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답니다. 역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거기 이제 메인 스피커로 쓰셨고 그 자리에서 이 조지 버버리 쉬아가 이제 특송을 하는 거예요. 백발이 다 된 노인이 할아버지 사역자와 할아버지 목사님이 거기 이제 선교사들을 축복하는 자리인데 조지 버버리 쉬아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막 선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해요. 너무너무 그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찬양 사역자의 찬양이 귀해서 그 동남아 선교사들이 그 두 분의 사역을 축복하는 박수를 막 합니다. 끝나고. 박수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죠. 마지막 무대가 될 텐데 조지 버버리 쉬아가 거기 찬양이 다 끝난 다음에 박수를 탁 잠잠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저를 격려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박수 소리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 즐거움 참 너무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뭐 또 다른 게 필요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의무감으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예수 만난 게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일하러 나서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런 힘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 드리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겠죠. 자, 지금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좀 되돌아본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손대 스님은 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게 살아야죠. 네. 네. 예수님 안에서 일단 충분히 살고 그다음에 그 사랑을 또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좋아요. 그러면서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예수님한테로 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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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충만한 예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고백될 때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죠. 거기가 해결되는 자리니까요. 그죠? 네. 소유자님 어떠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세요? 네. 저도 그 신부님 아까 말씀하신 그 신부님처럼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좀 가지고 싶네요. 좋아요. 좋아요. 네. 공부 열심히 했구나. 아니 그 말에 또 꽂혔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멘. 네,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기쁨과 즐거움 고백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진짜 기뻐요 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세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